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7교회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또 아가야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뭐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이 어딘데 어디냐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이게 터키랑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터키 지도. 지금은 터키가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투르키예. 이거보다 먼저 터키 지도. 이거는 성경 지도고 에베소 지도 말고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활동 무대가 이 터키예요. 투르키예. 여기 에페수스라는데 에베소. 이게 에베소고 저쪽이 이제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예요. 성경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바울 시대는 에베소. 이게 이제 그 터키인데 여기 뭐 에베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드로아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있죠. 이쪽 넘어서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 그리고 이쪽 에베소 쪽은 여기 터키 지역이죠. 투르키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저 위쪽 지방을 우리가 충청도 경상도 한 것처럼 위쪽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 아래 섬 쪽에 있는 이 부분을 아가야라 그러는 거야.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데 자기가 전에 전도했던 2차 전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한번 또 다녀보고 전도 여행.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가야거든요. 거기는 아덴, 고린도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여기 또 교회를 개척했죠. 이쪽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저 끝에 로마까지.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강대국이었고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려주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럼 목회를 잘했으면 우리 같으면 그 교회에서 안주하고 뭐 대형 교회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개척한 교회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렸거든요. 최고 강대국이 로마요. 거기까지 가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민족을 복음화하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 다음에 모세라는 선지자도 있고 십계명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믿어서 지옥 가니까 같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가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는 그 당시 강대국이니까 로마가 바뀌면 전 세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다. 내가 황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황제를 바꾸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언제 복음화됐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부터 250년 후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250년 동안.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줘, 인정해줘, 종교로. 그 다음에 380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그것이 250년 만에, 거의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바울이 생각한 그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해요? 그건 나한테는 너무 큰 단어예요. 내가 어떻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다 전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뭐만 전도하면, 누구만 전도하면 돼요? 우리 친척만 전도해도 돼.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가 그들만 전도해도 대한민국은 민족 복음화가 돼요. 지금 바깥에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친척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친척이 자기 친척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뭐 5천만에 1,000만이 기독교니까 4명만 전도해도, 친척들 4명만 전도해도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는 저가 여러분이 미국에 가고 영국에 가고 프랑스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우리 교회 나오는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면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화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잘 전도했고, 이삭은 야곱을 전도했고, 야곱은 요셉을 전도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 복음화, 바로 왕한테도 하나님 얘기하고 총리가 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애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 오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다니엘이다, 다윗이다 생각하고 잘 양육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할 줄 믿습니다. 예. 꼭 자녀가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이에요. 근데 모세의 제자는 여호수아예요. 자녀가 반드시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제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믿는 나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자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이 그게 곧 세계복음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자를 양육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힘들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는데 이 제자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면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영원이다. 그거 아는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자를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제자 나오면 스스로도 죄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인물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하는 얘기가 아이 잘 키우려면 교회 보내세요, 교회 보내세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 단어가 없어졌어요. 학원들을 보내면 아이를 잘 키우는 줄 알아요. 물론 학원도 가야죠. 근데 학원 가서 자는 애들도 많아. 학원 가서 친구 사귀려고 가는 경우도 많아.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더 잘 보려면 교회를 보내야 돼. 그래서 저는 애기 엄마들 만나면 늘 애 잘 키우려면 교회 보내라. 애 잘 키우려면 얘들 천국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울증 안 걸린다. 교회 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키우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용봉산으로 야외를 갔어요. 야외를 갔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운전기사님도 같이 식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그 운전기사님을 누구 테이블에 앉게 하냐면 목사님 테이블에 앉게 하시라고. 목사님, 왜 목사님 테이블에 앉혀요? 목사님이 그 운전기사를 전도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전도할 기회를 드리려고 목사님 테이블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지. 내가 전문가잖아요. 물론 집사님, 권사님도 하지만 제가 다 양육하고 가르쳤으니까 선생이 더 잘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이 하는 게 낫겠어요? 저한테 붙이는 게 낫겠어요? 저한테 붙이는 게 낫죠. 저는 그게 전문가인데 그 성도님이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는데 불편한데 그냥 운전기사는 다른 테이블에 앉으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전도. 그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제 식사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담이 조금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전도했는데 안 되면 또 그것도 좀 약간 좀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고, 능숙한 주교, 숙달된 조교가 하는 걸 성도들한테 딱 보여야지 힘도 나잖아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숨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 본인 어머님은 76세까지 이번 5월 때까지 교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기도할 텐데 뭘 놓고 기도하겠냐? 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 그분이 그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6세가 됐는데 그 시골 교회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봉사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했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어머님의 소원이 뭐겠냐? 아들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전해가지고 그분 영접했어요. 아, 숙달된 조그가 좋은 모델을 보여줬어요. 네. 여러분 친척 구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친척을 저한테 붙이시면 돼. 그분과 나는 친척이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잖아요. 어머님의 아들이 우리 친척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그분의 소원이 뭘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중보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중보기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요? 우리를 만나게 하지. 그 많은 그 기사님 중에 하필이면 왜 우리랑 연결됐느냐는 얘기예요. 그 장로님이 섭외하는데 잘 안 됐는데 어떻게 그분과 연결돼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급하게 저기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버스 대절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분과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서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척 구원은 내가 안 해도 중보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기사님한테 그랬어요. 기사님이 예수님 영접한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전하시라고. 그 어머님 좋아하실 거라고. 어머님 좋아하고. 마침 또 이분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죠. 근데 영접을 못했어. 준비된 사람. 쉽게 영접했죠. 그리고 그 12남매인가 그런데 이모님 두 분은 목사님이래요. 그 이모님들이 조카한테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아, 조카한테 왜 전화할까요? 친척 복음 하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조카는 천국교회 가야 되니까 늘 전화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라고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난 영접하죠. 근데 만난 건 그 어머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친척들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저랑 연결시켜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11월 3일 새생명 축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날 잡아서 초청해가지고 저랑 만나면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시켜 줄 수 있어요. 그 야유회 때 또 누가 왔냐면 우리 성도님 동생분도 왔어. 그 성도님도 그 동생분을 저랑 만나게 했어요. 북카페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성도님한테 그 동생분한테 늘 물어요.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왜 태어난지 모르죠 사람들이. 아,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월 3일 날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전도하기 어려우면 목사님과 만나면 내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민족 복음화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친척들만 믿어도 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힘이 있어야 부담돼요. 우린 부담되잖아요. 근데 뭐가 힘 있는가? 전도하는 게 어떻게 힘 있냐? 그 단어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이 단어를 알고 나서 이게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다음에는 몰라. 그들은 그런 세상에서 진화론만 배워가지고 죽음 다음에 끝인 줄 알아.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야.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반론을 못해. 반론을. 왜냐하면 본인들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오히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론하는 건 거의 하나예요. 목사님 천국 봤어요? 이 질문이에요. 못 봤는데 어떻게 있다고요? 그럼 내가 그러죠. 사장님은 이순신 장군 봤어요? 못 봤는데 있다고 어떻게 해?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 있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아니냐. 또 다른 사람들 있으면 아예 죽기 전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지금 안 믿어요. 그래. 근데 그러죠. 죽음이 꼭 90살에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젊을 때도 죽음이 찾아오고 내일 찾아올 수 있는데 미리 영접하는 게 낫겠어요? 죽기 전에 믿는 게 낫겠어요? 미리 영접하는 게 낫지.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거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만 하면 돼. 얘기만 하고. 믿는 게 좋겠어요? 안 믿는 게 좋겠어요? 믿는 게 지혜로운가요? 안 믿는 게 지혜로운가요? 믿는 게 지혜롭죠. 안 믿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물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지.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면 50대 50이라도 안 먹어야지. 굳이 왜 이 물 먹어요? 다른 물 많은데, 생수가 많은데, 안전한 물 많은데 왜 굳이 위험한 물을 먹느냐고. 안 먹는 게 낫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이게 주의 말씀이 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나서 내가 전도를 힘있게 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 거의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백지장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듣죠. 근데 누구는 들을까요? 친척은 들어. 진짜. 가족은 들어. 가족. 왜냐하면 어머니가 얘기하고 조카가 얘기하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듣지요. 우리가 야외에 갈 때도 그 성도님 동생분을 저한테 붙였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이 성도님이 그 동생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같이 천국 가자라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그럼 그 말이 마음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열지. 언니가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는데도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데 마음은 열지. 제가 운전기사님 이렇게 복음 전했잖아요. 앞에는 장로님 앉고 내 옆에는 권사님 앉았어요. 이분들이 이 운전기사님한테 뭐래요? 갖고 온 버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새우 이렇게 까주면서 드시라고 하면서 이게 장로님도 이게 대접을 잘하고 마음문 열게끔 이 마음을 확 열고 본인도 미션 스쿨 다녔고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뭐 그러니까 또 이모도 교회 오라고 하고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유익이니까 영접하는 거지. 영접하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나 때문에 믿었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믿었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믿지. 자기 어머님이 자기 천국 가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션 스쿨 때문에 믿은 것 같지가 않아. 나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그 중보기도 때문에 이 운전기사님도 모를 거예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지. 나 천국 가라고 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안 믿는 게 손해니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만 줄까요? 이 땅의 것도 줄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 땅 것도 안 주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것도 주고 또 미래도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나아요? 같이 사는 게 낫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7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우상을 안 사니까 우상을 파는 사람들의 수입이 떨어져서 그 우상을 파는 장사인 데메드리오가 우상 파는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우상이 안 팔려서 우리의 생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누구냐면 우상을 파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바울이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업에 지장이 있다, 우리가 가난하겠다, 예전에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가난하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들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아데미 신상이 잘 팔려야 우리가 부자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잘 팔려야 부자 된다고. 그럼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만약에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아데미 신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딱 예수 믿고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신상이 팔리지 않으면 우리 생업에 지장이 있다,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문제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담의 신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장사를 믿은 거예요. 수입을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왜 믿죠? 우리는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되려고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하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질이고 천국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서 좋은 거 없어 하면 우리는 데메드리오, 장사꾼처럼 믿는 거예요. 장사꾼. 우리는 예수님을 장사꾼처럼 믿는 거예요? 성도로 믿는 거예요? 성도로 믿는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천국 보내는구나, 나 천국 때문에 날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성도로 믿는 거지. 천국을 잃어버리고 믿으면 무엇처럼 믿어요? 데메드리오처럼 장사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나? 기도했는데 왜 잘 살지 못해?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아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예수님을 귀신처럼 믿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출세와 성공과 취업을 해줄 수 있어. 근데 귀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어. 왜 안 죽죠?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소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은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죠?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 천국에 가니까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어준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다른 종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예요? 죽으면 지옥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게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축복받는 건 그게 1순위가 아니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마워서 축복을 줘요. 고마워서 형통 주고 직장도 주고 줘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면 축복받는다 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잘못하면 데메드리오처럼 돼. 장사꾼처럼 되는 거예요. 거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쓰겠으니까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건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지만 먼저 핵심은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깨달은 나도 대단한 거예요. 깨달은 나를 하나님이 더 놀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네가 알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 그래서 우리의 삶, 너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삼을게. 너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축복도 줘서 이 복음을 친척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의 아픔을 몰라. 하나님의 아픔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아들을 죽인 게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나오면 데메드리오처럼 된다니까요. 그냥 장사꾼으로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사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교회는 십자가 많이 걸어놓죠. 종탑에도 그렇고 본당에도 그렇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교회는 많이 걸어놓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는 거. 이 땅 것도 주지만 천국 간다는 거. 그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라는 거.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41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고 시위를 해요. 이제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의 제자들이 잡혔으니까, 자기 대신 잡혔으니까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친구들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서기장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모인 것이 불법 집회니까 흩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딱 흩어져요. 여기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어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예요. 바울의 제자야. 자기 대신 바울의 제자들이 잡혔어요. 가이오나. 그 얘기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떤 열정 있는 사람이고, 자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시위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바울이다. 저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다. 내가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친구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 들어가지 말. 그래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니까 서기장이 와서 그 집회를 불법 집회로 다 해산시켜 버려요. 바울은 왜 안 들어갔죠?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고 제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위험에 빠졌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건져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냐면 그 친구들은 왜 말렸죠? 왜냐하면 지금 시위대가 흥분되어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내가 바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노로 해코지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을 때, 물론 자기 대신 제자들이 잡혔어.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서기관을 통해서, 서기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냥 싹 해결해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서 해결하는 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서 해결되는 건 오히려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기도야, 기도.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 더 커지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네가 하지 못하는 건 염려 근심하거나 남 핑계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낫겠어요? 서기장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낫겠어요? 서기장이 들어가서 해결하고 법의 지식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더 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한테 토스해야 돼. 그분한테 맡겨야 돼. 그러면 그분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는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요. 제가 불교인들을 전도할 때는요, 불교 승려를 스님이라 그래요. 스님. 무슨 스님, 무슨 스님 이렇게. 근데 저는 불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란 얘기는 불제자가 자기 선생님에게 하는 게 스님이에요. 근데 내가 불교인들 전하면서 누구 승려 하면 이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영접시키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중요한데 괜히 짜투리 문제에 걸려가지고 마음을 닫으면 더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언어 사용이 뭐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그 사람 마음은 열어주고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않은 건 넘겨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라서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라서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디모데와 같이 유대인을 전도할 때 디모데에게 뭘 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유대인들을 유대인은 다 할례 했던 사람들이니까 디모데야 너가 할례를 해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안 하고가 바울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더 중요한 건 유대인을 전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게 뭐고 안 중요한 건 뭐냐. 안 중요한 건 맡겨야 돼. 근데 안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처럼 돼야 되는데 중세교회처럼 건물만 짓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가 점점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맡겨야지. 하나님께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에 하면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되라. 너희가 할 것은 영원 구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너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됐어요?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 얘기했지만 1948년에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이 돼. 지금 33년이니까 거의 1900년 남았어. 이러면 알아듣느냐는 얘기예요. 제자 때는 독립을 못 봐. 그러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2000년 후에나 될 일이야.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넌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평안. 내가 평안을 빼앗기는 건 뭐죠? 그건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대신 제자들이 잡혔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말렸어. 못 들어갔어. 안 들어가는 게 더 좋다. 들어가면 더 흥분돼가지고 사건이 더 커진다.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두 팔 다 뻗고 잤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지.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변명해 주고 싶고 자기가 해명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돼요. 평안. 예수님은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뼈가 상해요. 우리 몸이 상해.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 갖고 내 건강을 놓칠 이유가 없어요. 평안하고. 그리고 맡기고 길 열어준 대로 가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서기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